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찬양대의 찬양이 우리의 영혼의 찬송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일생 동안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는, 여호와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주간에는 저희들이 또 추수감사절로 지키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하신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 세상에서 지치며 시달렸던 무거운 짐들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가벼운 발걸음, 은혜의 발걸음 되게 하여 주시고 담대함으로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발걸음 되게 하옵소서. 잠 못 이루며 불면증과 우울증에 시달리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베풀어 주옵소서. 정서불안, 정신질환에서도 해방시켜 주옵소서. 모든 질고와 암세포들은 성령의 불로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성전에서 충성봉사하는 남녀종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금년도도 이제 2달 남았습니다. 11월 오늘 첫 주일입니다.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샬롬, 주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평강, 가장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늘 삶 속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30장 찬송을 우리 함께 불러봅니다. 새로운 신곡 찬송인데 우리가 예배 중에 한 번도 부르지를 못했는데 오늘 우리 성가대가 1절을 불러주시고 우리가 따라서 부르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곡이 많이 들어왔는데 그 중에 한 곡입니다. 반주해 주세요. 다 같이 해봅니다. 전능하고 놀라우신 나의 주님 구세주, 거룩하신 은혜의 왕 주를 경배합니다. 영광 주의 이름 찬양해. 영광 귀한 이름 4절입니다. 영원하신 우리 주님, 어서 속히 오셔서 주의 모든 성도들을 천국 인도하소서. 영광 주의 이름 찬양해. 영광 귀한 이름 찬양해. 아멘. 할렐루야. 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따라 하십시다. 소속을 점검하라. 소속을 점검하라. 나의 소속이 어디에 있는지를 오늘 점검하는 귀한 내용의 말씀이 요한복음 8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나 정당 활동은 무소속이 가능합니다. 무소속에 있는 국회의원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인생은 무소속이 없습니다. 학생은 학적이 있고 교인은 교적이 있습니다. 평소에는 모르지만 학적이 없는 사람은 졸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역시 교적이 없는 사람은 교적 증명이나 세례 증명을 발급할 수가 없습니다. 간혹 회사에서 또 미션 계통의 학교에 취업할 때에 목사님 제출 서류 가운데 교인 증명서를 한 통 떼주세요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다니는 교회 목사님의 직인이 있는 교인 증명, 세례교인 증명, 입교인 증명, 유아세례교인 증명을 뗄 때는 우리는 어떻게 해요? 늘 교적부를 열람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연말 정산도 하는데 연말이 되면 교회에 많은 헌금을 드려도 교적에 없으면 본당 사무처에 가면 발급이 되지를 않아요. 목동명성교회 가셔서 사인을 해서 받아오세요 해서 다시 갔다가 이까지 오시는 분들이 간간히 있습니다. 무엇을 뗄 때도 증명서를 뗄 때도 적이 있냐 없냐를 그렇게 따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서 발급하기 때문에 그렇지요. 군인은 군번과 군속이 있습니다. 우리 남자 성도분들 다 군에 다녀오셨으면 군번이 있잖아요. 예전에 다녀오셔도 최 집사님도 군번 아시죠? 네, 군번 네 아시잖아요. 바로 군대 얘기하면 벌써 네 대답이 달라요. 군번 다 아시잖아요. 군번 방위 출신도 군번이 있죠. 혹시 방위 출신 안 계세요? 방위도 군인이에요. 소위, 중위, 대위 다음에 방위라고 하는데 방위도 군인이에요. 다 군번이 있어요. 군번이 소속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보병 제7사단 육군이죠. 보병 육군 보병 제7사단 3년대 1대대 본부중대 BOQ 식당에 취사병으로 근무했어요. 장교식당에 10달 동안 하고 11개월째 상병을 달았어요. 11개월에 상병을 달고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 산양리에 있는 사방거리에 있는 평화군인교회가 있어요. 군인 아파트 바로 옆에 아담하게 언덕에 지어진 그 교회로 연대 군종병으로 파견 나와서 제대할 때까지 그 교회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군번도 있어요. 지원군병이 있잖아요. 7로 나가요. 7, 1128, 220. 지금 몇 년이 지나도 기억하는 거예요. 소속이 있어요. 군번이 있어요. 교인도 마찬가지예요. 국민은 또 국적이 있어요. 해외여행 시에 늘 코리아라는 국적을 적어야만 하는 것이지요. 국적 불명인 사람은 여행도 불가능합니다. 우리 모든 인생은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인생은 소속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둘 중에 하나에 소속되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따라하십시다. 마귀에게 속한 사람, 하나님께 속한 사람.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을 이 둘 중에 하나로 성경은 소속을 정해놓고 있어요. 여기서 중간지대가 없어요. 무소속도 없어요. 예외는 한 사람도 없어요. 1번에 속하든지 아니면 2번에 속한다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42절로 47절에 이 말씀을 해요. 47절에도 보면 하나님께 속한 자와 마귀에게 속한 자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께 속한 자는 구원받고 행복한 인생을 살지만은 마귀에게 속한 자는 불행하고 멸망의 길, 사망의 길, 지옥의 길로 가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한 가지 결론만으로도 우리가 어느 편에 속해야 할 것인가가 분명히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태평양에 떠 있는 수많은 섬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괌이라고 하는 섬과 사이판이라고 하는 섬은 미국령이에요. 물론 거기에 일반적으로 상권을 주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입니다만은 그러나 이 두 섬은 미국에 속해 있기 때문에
풍요롭고 안정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태평양 바다에 필리핀 주변의 수많은 섬들, 인도네시아 주변의 수많은 섬들은 불안정합니다. 낙후되어져 있고 살기가 힘든 원시적인 생활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섬들이에요. 미국 시민으로 태어나는 아이들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미국 정부의 보호와 혜택 속에서 성장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프리카에서 가난한 나라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물도 깨끗한 물을 마시지 못해서 혜택을 받지 못하여서 기아와 또한 질병으로 인하여서 수백만이 아사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 어느 나라에 속해 있느냐가 생과 사, 불행과 행복을 좌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 어느 가정에 내가 출생할 것인가, 내가 선택할 수가 없잖아요. 부모를 우리가 어떻게 선택하나요? 태어나고 보니까 이런 아버님, 이런 어머님 아래에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것밖에 없잖아요. 오늘 밝은 소리에 보면 출산한 가정 가운데 추한성 집사님의 가정이 나와요. 1남 2녀 세 쌍둥이를 낳았어요. 갑자기 5 식구가 된 거예요. 2사람이 살다가 갑자기 5 식구가 돼요. 세 쌍둥이 51구역에 51교구에 소속되어져 있는데 하나님이 그 가정의 소속으로 요 세 쌍둥이를 또 주신 거죠. 모두가 소속이 되어져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을 믿는 그 가정의 소속으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사실 때문에 늘 감사하고 감격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 속한 자와 마귀에게 속한 자의 차이점을 알려주는 귀한 말씀이에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 나무는 그 열매로 알 수 있는 것처럼 그 사람의 삶 속에 나타나는 삶의 형태로 그의 소속을 알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마귀에게 속한 자의 모습은 다음과 같은 4가지를 오늘 본문은 말씀해요.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욕심이 많다. 44절 상반절이에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마귀에게 속한 자는 마귀의 그 속성을 따라 욕심이 충만하게 산다는 거예요. 욕심이 너무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돈을 가지고 예를 들면 돈 많이 벌고 싶은 마음은 괜찮아요. 또 돈을 많이 벌되 돈에 대한 욕심이 많은 것은 안 된다라는 거죠. 돈을 많이 벌고 싶은 것 역시 돈은 많이 벌어야 합니다. 정당한 방법으로 땀 흘리고 열심히 일해서 돈을 많이 벌어야 합니다. 이것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시장경제체제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당연한 일들이에요. 열심히 정당하게 땀 흘려서 성실하게 돈 버는 것, 우리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그 돈 번 것으로 내가 마음껏 사고 싶은 것 살 수 있고 자유롭게 먹을 것을 먹고 살 것 살 수 있는 것, 이게 시장경제체제 속에서 우리나라에서 할 수 있는 우리의 일들의 행위들이에요. 그 열심히 벌어서 의롭고 가치 있는 일에 구제하고 선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고 확장시켜 나가는 일에 많이 투자하고 써야 한다는 것이지요. 이것은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그러나 돈에 대한 욕심이 많다라고 하면 이것은 경우가 달라집니다. 일확천금을 꿈꾸면서 돈 버는 일이라면 못할 일이 없고 못할 짓이 없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많은 돈을 벌어서 그 돈으로 악을 행하는 데 사용하게 된다면 문제가 다른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의롭고 선하고 구제하고 섬기고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많은 한 장 쓰는데 손이 벌벌 떨린다면 그것은 돈에 대한 욕심 때문이에요. 바로 이것이 마귀의 자녀들이 갖는 욕심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한다는 거예요. 욕심이 많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야고보는 욕심이 잉태한 적, 야고보서 1장 15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양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이 많으면 결국은 망하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마귀에게 속한 사람들의 두 번째 특징은 따라합시다. 살인한다. 44절의 말씀이에요. 하반절에 시작.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라고 말씀해요. 마귀에게 속한 자는 살인한다는 거예요. 마귀의 영이 그를 지배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이 지배해야 하는데 마귀의 영, 악령이 지배하는 자들이 살인하게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의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렸던 것이 바로 마귀예요. 마귀의 꾀임에 빠져서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게 되는 거예요. 그의 남편에게도 주게 되고 결국은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는 신라곤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추방되어서 아들을 낳습니다. 첫 아들 아담과 하와의 첫 아들이 가인과 누구지요? 아벨이에요. 가인과 아벨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는데 이 가인의 마음을 마귀가 충동질해서 시기하게 하고 질투하게 해서 하나밖에 없는 그 동생 아벨을 어떻게 해요? 죽이는 거예요. 형제간에 서로 사랑해야 할 사람들이 아담과 하와, 아버지와 어머니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나니까 이것이 그의 아들 때로 넘어가서 형이 동생을 죽이게 되는, 살인하게 되는 이러한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10계명의 제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입니다. 살인이란 하나님이 지으신 이 생명을 부당한 방법을 사용해서 빼앗는 아주 잔혹한 행위를 살인이라고 해요. 화성 연쇄 살인 사건 계속하여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고 지난 30년 동안 우리를 그 지방뿐만 아니라 그 모든 유가족들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한 사건입니까? 지난 주간에는 피의자인 이춘재 씨가 초등학생 단순 가출로 판명되었던 그 당시의 사건을 뒤집은 고백을 하게 된 거예요. 내가 죽였노라고. 1989년 7월 7일 날 화성시 태안읍에서 이제 귀가하던 8살 꼬마 여학생이에요. 8살. 얼마나 사랑스럽고 만나면 우리가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싶은 그 어린 아이를 사랑의 마음으로 대하지 못하고 자기의 욕심을 충족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어지면서 살해하게 되는, 그의 아버지는 벌써 70대 후반이 되었다고 합니다. 30년이 지났으니 38살에 낳은 딸을 잃게 된 이 아버지는 딸을 잘 관리하지 못한 아버지의 부덕한 탓이지요 하며 눈물 흘리는 것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봅니다. 이런 행위들이 왜 일어날까요? 이 피의자인 이 이춘재 씨의 마음에 이 마귀의 악한 영이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못하는 그 생명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려면 이 안에 예수의 영으로, 성령의 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불가능하기 때문에 오늘 또 우리는 성령에 의지하고 성령에 호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은 자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그제 목요일 금요일부터 유골을 찾는 수색 작업에 들어간 거예요. 그 8살 아이의 유골을 찾을 수 있을지. 그 지방이 벌써 아파트가 개발이 되고 온 땅은 다 뒤집어서 새로운 신도시가 되었으니 일단은 수색 작업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 마귀에게 속한 자의 특징이 욕심이 많고 그 다음에 살인하게 되고, 그러나 예수님은 이 살인에 대해서 한층 더, 한 걸음 더 앞장서 나가시는 해석을 하세요.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에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카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예수님은 형제를 대하여 생명, 목숨을 살해하는 것만 살인이 아니라 예수님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노하는 자도 심판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 라카라는 저 단어는 히브리인 유대인들의 욕 중에 가장
험악한 욕이에요. 우리나라도 보면 안 믿는 사람들 자녀들을 욕할 때 참 무서운 욕을 하잖아요. 빌어먹을 뭐 하면서 막 욕을 하는, 그보다 더 심한 욕이, 그 욕하는 자에는 공회에 잡혀가서 신문 받게 되고, 또 미련한 놈이라 어리석은 놈이라고 멸시천대하게 되면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고 예수님이 산상보훈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십계명을 재해석해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형제를 멸시하고 그 인격을 모독하고 천대하는 것도 살인죄에 해당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예나 지금이나 사람의 마음을 충동질해서 시기하게 하고 증오와 복수심과 적개심과 분노를 일으키게 해서 살해하게 합니다. 그래서 부부 사이를,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형제 자매 관계를 갈라놓고 가정을 파괴하고 교회를 어지럽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마귀의 꼬임에서 벗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이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는 안 되고 마귀를 물리쳐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따라하지도 하나님께 가까이 하라. 마귀는 대적하라. 마귀를 가까이 하라는 성경 표현은 한 구절도 없어요. 마귀를 가까이 하세요. 마귀와 사귀세요. 이런 말씀 없어요. 마귀는 대적하라는 거예요. 대적해서 물리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까이 해야 돼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대적해서 복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늘 친밀하게 하고 교회를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 되지만 마귀는 어떻게 하라고요? 물리치라는 거예요. 대적하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마귀야, 물러갈지어다. 세 번째는 마귀의 특징은 진리가 없다는 것이에요. 44절 하반절이에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그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뭐가 없다 그래요? 그 속에? 마귀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진리가 그 속에 없다라는 거예요. 진리에 서지도 못하고 늘 거짓말하는 거짓말. 마귀의 사주를 받은 자는 언제나 나쁜 쪽에 서게 돼요. 그래서 나쁜 편을 들어주는 것이지요. 옳은 길, 옳은 편에 서지 못하고 못된 편에, 나쁜 편에 서기를 즐겨하고 좋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꼭 참말처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속성이에요. 마귀에 속한 사람은 거짓말을 너무너무 잘한다는 거예요. 머리가 비상하잖아요. 마귀의 IQ가 얼마나 높다고. 미국에서 딱 연구를 하면 마귀를 탁탁 치니까는 컴퓨터의 마귀의 IQ가 인간의 수백 배 높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넘어지는 거죠. 마귀의 술수에. 참말은 거짓말처럼 들리고 거짓말은 참말처럼 들려요. 진리는 거짓처럼 보이고 거짓은 진리처럼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진리 편에 서고 언제나 진리를 따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43절이요. 따라하시다 말씀을 깨닫지 못한다. 마귀에 속한 자는 말씀을 깨닫지 못해요. 다 같이 읽습니다.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은 왜 내가 말을 못 깨닫느냐. 그렇게 멍청하냐. 내가 그렇게 말해도 못 깨닫느냐. 마귀는 귀를 막고 마음 문을 닫아서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합니다. 깨닫지도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전에 기도할 때마다 성령님께서 마음의 문을 열어달라고, 그래서 계시의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도록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우리 마귀는 오늘 또 말씀 전할 때에 설교 시간에 못 깨닫도록 길을 막게 하는 거예요. 그 길을 열도록.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에서 설교하잖아요.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있던 유대인들이 무엇이라고 하는지 보세요. 사도행전 7장 54, 57, 58절요.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설교를 듣다가 스데반의 설교가 듣기 싫어서 이를 갈거늘. 54절, 57절에 큰 소리 지르며 귀를 어떻게 해요? 막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일제히 달려들어서 돌로 쳐서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첫 순교자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죽게 됩니다. 사도행전 7장은 60절까지 있어요. 1절부터 60절까지. 스데반의 설교가 얼마나 긴지 몰라요.
어떤 분들은 유머로 그래요. 스데반이 왜 돌에 맞아 죽었느냐. 설교를 너무 길게 해서. 그게 아닌데 설교 너무 길게 하다 돌에 맞아 죽었다고 하는데 그건 성경적인 설교는 아니에요. 아무튼 웃으시라고 하는 얘기인데 유대인들이 영적인 귀가 닫혀지고 이를 갈면서 자신이 내가 어찌할꼬 사도행전 2장처럼 회개해야 되는데 도리어 반박하며 돌로 스데반을 쳐서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깨닫지 못할 때 오는 현상이에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 속하면 어떻게 되느냐, 어떤 복을 받게 되는지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습니다. 42절이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 하나님께 속한 자의 특징 첫 번째는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고요?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곧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에 하나님은 뭐냐 할 때 정의할 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따라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죽어서 마땅히 지옥 가야 할 형국인데 그 우리의 영혼을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서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시기까지 희생하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받아주신 그 사랑,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 그 넓고 넓은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 보세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감격했던 인물이에요.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어떻게 그렇게 잘 아세요? 하나님이 선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미래를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는 거예요. 합력해서 좋은 길로 이끌어 주실 것을 확실히 믿는 거예요. 선한 목자이심을 믿는 거예요. 지금은 현재의 고난은 많이 있지만 아픔도 있고 앞이 안 보이는 캄캄함이 있다 할지라도 답답한 문제들이 있다 할지라도 내일은 한 달 뒤는 1년 뒤는 10년 뒤에는 하나님이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심을 믿는, 그래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가는 삶이 바로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끊어버리고 내치지 아니하신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해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로마서 8장 31절 이하에 보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대적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누가 송사하리요? 고발할 수 없다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환난도 끊을 수 없고 핍박도 끊을 수 없고 곤고함도 기근도 칼도 적신도 위험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하나님의 모든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버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우리를 보존하시고 보호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47절이에요. 따라합시다. 말씀을 듣는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말씀을 듣는다라고 오늘 성경의 말씀이에요. 47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아주 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누구의 말을 듣는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여기에 듣는다라는 표현은 따라합시다. 순종한다. 그대로 따른다. 그 뜻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나의 주신 말씀, 레마의 말씀으로 받고 따르고 순종하고 의지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안 듣는 사람은 뭐예요? 불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너희들이 속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불순종한다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했다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한 자는 불순종한,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합니다.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게 되고 의지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취할 태도가 바로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듣고 순종하는 삶입니다. 그래야 그 생활 속에서도 복을 받고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않는 영생을 얻게 된다고 결론적으로 말씀해요. 아주 중요한 결론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읽진 않아야 했지만 51절이에요. 앞에 봅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진실로 진실로, 어떨 때는 한 번 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어떨 때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요 아멘이라는 헬라어 단어예요. 진실로라는 뜻이 아멘 아멘 레고 소이, 내가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 참으로 참으로 확실히 확실히 너에게 말한다. 아주 귀한 말씀을, 다 귀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읽다가 보면 두 번씩 반복하는 것은 강조하잖아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또 말하면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말해요. 너희가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때도 진실로 진실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할 때도 진실로 진실로. 여기도 보면 오늘 말씀에 진실로가 두 번 나오잖아요. 사람이 내 말을,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면 어떻게 된다고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다. 그럼 뭐예요? 두 자로 말하면 영생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고 듣고 순종하고 그대로 따라가면 뭐예요? 영원한 생명이 보상된다라는 거예요. 저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영생이 있기에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사는, 이 땅에서 사는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살다 천국으로 이사가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그것이 있기에 오늘 현재의 고난도 참고 인내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성도는 늘 영생을 바라보며 사는 겁니다. 오늘 나는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하나님께 속해 있으면 영생이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천국이 보장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고 따라가면 천국이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은 누구에게 속해 있나요? 우리의 자녀는 지금 누구에게 소속되어 있습니까? 모두 하나님의 자녀로 속해져 있을 때에 영생의 복이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선포해야 합니다. 따라하시다. 나는, 우리 가정은, 우리 자녀는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이것을 늘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소유요,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기업도, 우리의 직장도 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업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녀의 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주시는 복과 죽음 이후의 영원한 복을, 영생의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